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초대교인들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민족과 인종의 편견에서 벗어난 다양한 출신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웠던 그런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전해 들었습니다. 또 이들의 이러한 융화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금식하고 또 생명력 있는 예배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건강한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기도와 또 금식,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땅끝까지 이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마치 성령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들이 친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 그대로 교인들에게 생생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어서 성령님의 뜻을 따랐고 또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를 비롯한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도 이것이 보편적인 방식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언제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성령님께서 이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움직여 왔지만 그것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지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우리 귀에 들려와서 생생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목회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예배할 때 목사님 설교 시간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데 아니 단 몇 마디라도 들려주셔도요 아마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만약에 설교 전에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어디 어떻게 하라. 여러분 들으셨죠? 설교가 뭐 필요 있겠어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목회도 쉬울 뿐만 아니라 목사 되기는 더 어려울걸요. 근데요, 제가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만났던 교인들 가운데는요, 어떤 분은 실제로 이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귀로 듣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듣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설거지 막 하면 갑자기 내 음성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들려준대요. 어떤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말을 딱 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현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뭔데요? 여러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엽서를 써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현영환 목사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딱 보니까는 폐역한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그런 말씀들이 있고 좀 힘들었어요. 그때 그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었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다이렉트로 봤는데 목사의 가르침이나 권면의 말씀은 전혀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헌금도 오늘 얼마 해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한대요. 참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은 음성 들으면 좋죠.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정말 듣고 싶어요. 제가 딱 한 번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딱 한 번 그것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여지껏 내가 예수 믿은 딱 한 번, 딱 내 음성, 내 이름 부르는 음성 한 번 딱 내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딱 한 번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이름 딱 한 번 불렀어요, 영하나. 그러니까 이분 특성을 들으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직접 듣는다는 사람의 특성을 들으면은, 좋아요. 나도 듣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부분 교회 이단이나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킨 그 종교 집단을 보면은요,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이렉트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참 문제입니다. 다이렉트로 지구의 멸망이 몇 월 며칠이라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지금 된 거 봤습니까, 여러분? 고개 쏙 지나가면 또 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시 바뀌었다고. 날짜를 더 바꾸게 되었다고. 그때 당시 다행히 그런 분이 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버텨나갈 수 있었지요. 몇 사람은 배웠어봐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도 여러분 선교 현지에 아주 정말 아프리카라든지 저 남미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뭘 들으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선교사님들이 어떡합니까? 의료 시술이 있습니까? 근데 애가 아파서 곧 죽어가는 아이들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냥. 짐승한테 손을 주고 기도해도 막 낫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보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보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맞춰지
특별한 상황이 필요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음성으로 듣든지 뭐 어떻게 하는지 간에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살아계신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음성을 듣든 안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본문 2절에 성령께서 이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각 사람에게 친히 생생하게 들려졌다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로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인 모든 교인들이 감동시켜서 성령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순종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특히 더 감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받는 것 물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훌륭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좀 여러분에게 좀 감동이 될 만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감동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물론 감동적인 일이겠지만 사실은 감동보다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에게 감동이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어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교인들은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제 자랑 하시죠? 네, 저는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냥 존경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좋은데 어떤 분은요, 너무 목사님이 훌륭하고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건 위험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대도 전도사님과 똑같이 받는데 목사라고 해서 많이 받기도 하고 똑같이 받는데 얼마나 그 무력으로부터 떠나있는 분인지 모르는데 그거 훌륭한 일입니다. 저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훌륭한 곳을 그쳐야 돼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요. 너무 감동이 되면 다른 목회자들은 그건 뭡니까? 웃기게 보인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것을 인정을 하되 자꾸만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자꾸만 그러다 보면은요, 그럼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감동은요 전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어떤 경우는 마리아라고 이름 강조되는데 아무튼 죄인인 한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게 뭡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향 일반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5만 불, 6만 불 정도의 돈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나드향 향수를 갖다가 딱 떼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어떻게 그걸 보고 감동이 됩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 여자 미쳤다고. 그 비싼 향수를 갖다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건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그렇죠? 훌륭한 일이죠.
그거 훌륭한 일입니다. 아무도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아무도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감동받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감동받고 사람에게 그 감동받아서 뭐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성 위주로 싹 쏠려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전혀 인간적인 감동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우리가 계산으로는 감동은커녕 불평이 일어나고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난 목사지만 왜 저러실까? 아무개 집사님 왜 저러실까? 저거 내가 걱정되는데? 근데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목사님 저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참 감동을 주시네요. 어떡합니까? 그럼 집사님 그 감동대로 따르셔야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행위나 겉모습 보고 여러분 감동받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성령의 뜻을 저버리고 행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성령이 감동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당위성이었습니다. 당위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당위성과 또 신앙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이슬람 그 국가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그 성지를 탈취하라는 것, 그 당위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야,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중세교회는 얼마나 타락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처음은 승리를 가져졌고, 저는 계속 패전을 하면서 너무 오래 끌면서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 파송되어 가는 그 병사들, 요즘 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는데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다가 그 군인들이 그 젊고 그 혈기 등등한 군인들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마을을 부수고 얼마나 많은 잔혹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성령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인해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양떼들을 흩어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참 가슴 아파요.
요즘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외면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그렇게 자청했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도 아파요. 이 코바리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도 하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요. 골치 아프대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다 썩어서 그렇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세속화되어 버린 교인들 때문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키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도 모르는 그런 둔박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 가지고 사사시대를 보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의 잘못, 과오를 갖다 감싸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그럼 성령께서는 예전에는 역사하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고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인들을 훈련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교인 훈련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건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아니에요. 하다못해 정말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모여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화려한 성가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있으면 모릅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섬기는 예배. 교회가 그 예배가 있는 한, 그 예배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교회로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인원이 보이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냥 관람자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비록 앉아있고 비록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전심을 다하여 섬기는 예배, 엎드리는 예배,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기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